좋겠는데 한번 이렇게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요단강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단강, 요단강, 요단강. 요단강이 아무리 범람해도 건너가십시오. 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한두 번 살다 보면 한두 번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을 쥐어짜도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요단강, 건널 수 없는 그런 강, 범람해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강처럼 보이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봄철이었죠. 그래서 홍수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요단강의 상황은 한두 명이 헤엄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더 어렵고 힘든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면 그냥 200만 정도다라고 성경은 대충 어림잡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강을 건넌다. 그 200만이라는 숫자 중에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갓난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노약자들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예, 업고 가야 되고 지고 가야 되고 막 메고 가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도 막 범람하고 물살이 막 세지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그 길을 건너간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요단강 같은 상황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큰 장애물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또 자신의 방법으로 그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그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인생의 거사한 물살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큰 문제고 어떠한 요단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놓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단강과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다시금 새롭게 도전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내년을 더욱더 힘차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이끄는 중심에는 언약궤가 서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너희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출애굽 이후에 성막 안에 두었던 가장 거룩한 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나타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책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또한 만나가 담겨있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언약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때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언약궤를 바라보로 말미암아 그 곳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문제를 먼저 보게 되죠. 자신의 부족함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하죠.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상황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게 되면 너희와 그 언약궤 사이의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900m나 떨어지게끔 걸어가라고 했을까? 왜 뒤따라가라고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모든 백성이 좀 떨어져서 감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위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았다면 아마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은 그만큼 적어졌을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 거리를 두면서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서 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간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또 세상의 염려와 제약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장애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입니다. 보인다고 그러는 사람은 좀 수상하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이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예,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그 돌판이 그곳에 들어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래서 옛 언약,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확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문제에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시선을 누구께 고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언제 주님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사모하시며 하나님 나 다른 것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지금 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원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부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예배하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십니까?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가장 신기한 분들 중에 한 분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주일에 한 번, 그것도 낮 예배만 딱 한 번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삶에서 잘 이겨내면 좋겠지만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문제 앞에서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봐요. 그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도 있지만 주일 오후 예배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낮 예배도 좋지만 주일 오후 예배도 너무 은혜가 돼요. 제 스스로 느끼기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좀 예배해보자. 과거처럼 뭐 예배 낮에 하고 뭐 저녁 드시고 또 다시 저녁 예배 나오도록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가능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드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예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언약궤가 물리적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힘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 366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개 돌렸던 순간들도 있죠.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범람하는 요단강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멋진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 모든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가야 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되 거리를 두라고 명령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한 최선의 길, 안전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할 정도의 문제와 상황일지언정,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늘 우리의 길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라고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 길을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길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고 명령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지시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했다라는 조치입니다. 순종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까지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는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몰라도 가라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른다고 그러죠. 여기 있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것 알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것 알잖아요. 그냥 그거 믿고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앞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첫걸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막 들으면 그래 한번 해봐야지. 요단강 그래도 간다. 요단강 간다. 집이나 가자. 네. 순종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의 본능과 충돌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능과 충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하고 이런 것들 만나게 되면 우리 인간 자체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가본 길을 보게 되면 처음 가는 길이니까 기쁘게 가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안 해본 것, 처음 하는 것, 여기에도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안 하던 것, 처음 하던 것 하셔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 당연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불확신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주저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 두려움과 충돌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충돌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워요.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그러네요. 충돌이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 힘듭니까? 순종할 때 나를 내려놔야 되는 일이 힘들어요. 말로는 쉽죠. 저도 하나님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뒤돌아보면 잔뜩 지고 있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 가면서 이것저것 주워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요,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권면하며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그 순종해서 뭔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좀 맛보아하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기이한 길을 새롭게 열리는 그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거에서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그 기쁨을 좀 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평안도 좀 누려보시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뭔가를 동참합시다. 뭔가 함께 합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미 과거에 얘기했던 일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요단강을 갈라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겨요. 어떤 두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게 되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이전보다 담대한 신앙,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 정말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제적으로 순종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발걸음 내딛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맡기면서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성결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함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 외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수준? 그런 성결함이라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성결함을 유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함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고 또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졌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성결케 해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지만 여전히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고 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이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천국 재판소에서 사단이 참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 봐요. 저 친구 지금 죄 졌잖아요. 얼른 심판하십시오. 거기로 오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뭐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내 피값으로 저 죄를 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계속 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 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제 주일 낮 예배 예배 순서 중에 제가 이 성시교독은 빼고요, 참회기도라는 순서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참회기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한 주 동안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멍하니 끌려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냥 와서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잠깐이라도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결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성결한 삶이 필요한가?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성결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 마음과 중심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성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왜 성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여러분들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앙생활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만 보면 화나다, 기쁘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같이 흘러 넘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저 사람들 얼굴 보니까 너무나도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 게 아니라 화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는 뭔가 뭐 맛있는 거 주나 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쫙 나가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성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오. 성결함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기이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했고요, 순종과 성결함으로 준비한 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넘실대는 강물을 멈추시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넘실대는 요단강 같은 문제 분명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쓰십니다. 기이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분들로 하나님께서는 쓰실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순종과 성결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삶의 요단강과 같은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분명히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분들 다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다 보고 그것들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